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이죠. 이기적입니다. 사람이 이기적이 아니면은 살 수가 없죠.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한다. 그 이기적인 거죠. 예, 본능적이고. 그래서 세수를 하고 깨끗하게 하고 화장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 사람이 태어났을 때 아기였을 때는 이 자기 중심적인 그 본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자기 것을 남에게 주지를 않아요. 다 내 거죠. 내 거죠. 철저하게 자기 세계에 갇혀 살아갑니다. 그러다 이제 성장하면서 조금 성장하면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엄마구나. 이 엄마가 나에게 뭔가를 주는구나. 이분이 아빠구나. 더 성장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내 친구구나. 친구가 보이고 이웃이 보이고 그런 거죠. 성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키가 크고 또 어른이 되었다. 그것이 아니라 남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다. 예. 남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게 이제 어른이죠. 어른이 되었다. 기독교 윤리는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강조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앞세기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빌립보서 2장에도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돌아보자.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도 덕이 되는 겁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 그러면은 나는 조금 손해를 봐야 되겠죠. 이런 건 이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믿음에 성장한 사람, 성숙한 사람들이 실천할 수가 있죠. 고린도 교회는 서로의 다름을 놓고 다투고 갈등을 일으킨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로 갈라져 있었어요.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모두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눈으로 자기 자신들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봤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에는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다 달라요. 우리는 지구상의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성격도 다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인생의 목적도 다릅니다. 꿈도 다릅니다. 생활 스타일도 달라요. 심지어 잠자는 시간도 다르고 깨어나는 시간도 달라요. 깨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도 다 다를 겁니다. 다 다를 거예요. 좋아하는 색깔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푸른색을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빨간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봄을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가을이 좋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여름이 좋다 그런 사람들.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지만은 이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기타 치고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르간으로 반주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렇게 서로 다르다. 다른 것으로 존재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방식이죠.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있다. 하나가 될 수. 그리고 다른 존재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게 훨씬 아름답죠. 훨씬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악기도 혼자 연주하는 것도 좋지만은 또 여러 명이 연주할 때는 또 다른 맛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맛이. 다르다는 거죠. 저는 그 성악곡을 좋아해서 가끔 이제 중창곡을 제가 좋아해서 중창곡, 성악곡도 듣고 때로는 폭성도 중창으로 하는 걸 들어봐요. 들으면은 그 하음을 들으면은 야, 참
참 멋있어요. 근데 어떤 이 클래식 곡들도 보면은 성악도 그 중창하는 곡들, 듀엣들 들어보면은 이 가수에 따라서 노래가 달라요. 노래가 전혀 다르게 들려옵니다. 음색도 다르고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네. 얼마 전에는 그 유튜브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우리나라 그 pop송 네 명이서 부르는 거, 방 안에 둘러앉아서 부르는 걸 들었는데, 화음이 참 너무 멋있더라. 너무 멋있. 얘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 그래서 제가 그 곡이 뭔가 또 조사해가지고 그 곡을 또 배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곡이 있네. 우리나라에 가사도 좋더라. 예. 예. 그러니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조화를 이룰 수 있고 작품이 나오는 거죠.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 나와 다른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와 다른 것은 때로는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예, 불편함. 그 불편함 때문에 그 불편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은 또 다른 뭔가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나 이 불편한 것이 없으면은 사람들은 거기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안주하려. 그냥 편안하게 거기에 정착해 보려고 그러죠. 그럼 그러나 불편하면은 그 불편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예. 얘는 아주 오래전에 공부할 때 그 세탁기가 왜 어떻게 해서 이 오늘날 세탁기로 발명이 됐는가? 그것도 이제 어떤 박물관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됐구나. 참 희한하네 하는 걸 느꼈어요. 그냥 물이 이 계곡에 물이 막 내려오는 것을 소용돌이 돌게 만들어가지고 세탁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오늘날처럼 이런 세탁기로 발전을 나오고. 그냥 뭔가가 불편하니까 그 불편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노력하다 보니까 더 좋은 것이 나와버린 거죠. 공부도 그렇습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옳다 생각하는 사람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열고 새로운 지식, 정보를 얻기 위해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도 종종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근데 복이 있는 사람은 잘 듣는 사람. 잘 들어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가 있어요. 23절 말씀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이건 합법적이라는 거죠.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 뜻이죠. 그러나 그러한 것이 항상 유익하거나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도 삶 속에서 많이 발견합니다. 고린도 지역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이방 신전들이 참 많았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들, 특히 고기가 시장에 나왔다는 거죠. 그럼 이걸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26절에 보면은 바울은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주님의 것이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시험에 들까봐 먹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누군가 먹으려고 하니까 이거 재물이야. 그렇게 말하면은 그 사람이 이게 재물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암시를 주는 거죠. 그러면 그 말한 사람과 들은 나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 제사 지내는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그 초기에는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처럼 아파트 문화권이 아니고 옛날 다 그 단독주택에 살고 저희 집안 같은 경우에는 앞뒤 집에서 제사를 많이 제사 지낼 때 제사 음식들이 옛날 그렇게 풍족하지 않은 시대에
제사 지낼 때 음식들은 굉장히 풍족하잖아요. 예, 듣도 보도 못하는 음식들을 다 만든다고. 그러면 이제 그 음식들을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좀 가지고 와요. 예, 아찌 뒷집으로 날라준다고. 예, 그럼 맛있는 게 많았어요. 먹었지 뭐 어린 시절에 다 먹어요. 고기도 주고 그럼 먹었어요. 근데 그때도 이 제사 음식이다. 예, 그래서 좀 찜찜하다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도 원칙적으로는 먹는 것에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 먹는 걸 가지고 논쟁이 벌어질 정도인데 그걸 먹는다. 그러면은 그걸 보고 시험에 들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먹지 말라. 그렇습니다. 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에서는 문제가 해결 안 될 때 법대로 하자.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법을 따지게 되면은 더 많은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 흔히 우리 사회에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법이 없이도 사는 그런 본을 보여야 됩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고 덕을 세우는데 초점을 맞추고 살면은 법이 없이도 사는 사람이 되죠. 예. 법을 꼭 따져야 할 때도 있지만은 법 위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렇습니다. 예.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는 결국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 우리 사회는 가진 자들이나 배운 사람이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그 여러 가지 청문회나 이런 데서 등장하는 거 보면은 합법적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부를 축적해도 이 처벌할 수 있는 법이 그 세밀하게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법을 저지르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도덕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쫀쫀한 그 생각을 해서 저렇게 일을 처리했을까? 그걸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해져요. 상처를 받아요. 예.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서로 나도 그랬다 할지라도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어긋나지는 않지만은 덕을 세우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덕을 세워서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어야 그 성숙하다 그리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꺼리낌 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은 덕이 되지 않을 때 그때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바른 말하고 또 바른 행동하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말고 남에게 유익이 되느냐, 이게 덕을 세우는가, 이게 사랑을 베푸는 것인가, 그걸 생각해야 된다. 그걸 생각해. 그 덕되는 일을 위해서 이 사랑을 베푸는 그 행동을 위해서 남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나 자신의 유익을 포기할 줄 아는 것. 그게 이제 성숙한 사람. 그 어떤 그 분이 그 큰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넉넉하게 압구정동의 넉넉한 곳에 뭐 하는 일도 잘 되어서 불편함이 없이 풍족히 살고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부모가 살던 그 이 아주 좋은 저택을 또 상속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그 집은 이 사람이 필요가 없어. 자기는 그 부모가 살던 그 집에 들어가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팔려고 내놨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굳이 뭐 그걸 팔 필요가 없어. 팔아가지고 내 돈 얼마 받는 게 뭘 그럴까 해서 팔지 않고 선교 미션홈으로 내놓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상속세를 자기 돈으로 다 냈어요. 내고 그 집을 비운 채로 놔뒀어요. 비운 채 미션홈으로. 선교사들이 그 집에 와서 머물 때 그 일정한 기간, 뭐 3개월이면 3개월 기간을 최장 기간을 정해놓고 또 방들이 많아가지고
두 팀, 세 팀 또 있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매월 예를 들면 뭐 10만 원 그것만 내면은 그 사용할 수 있도록 그 했다고 그럽니다. 야, 한 달에 10만 원 싸죠. 근데 그 한 달에 얼마 10만 원을 내려고 하면은 이분이 그런다는 거죠. 아니 어떤 분이 후원자가 그걸 대신 냈어요. 그런다. 그래서 몇 개월 있으면서 그 돈 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예. 그 선교사 거기 머물렀던 분이 저도 한번 가봤어요. 이 주인이 참 마음이 따뜻한 분이라. 참 마음이 따뜻하더라. 예. 예. 자기들 없을 때 가끔 와서 왔다 가는데 집안 체크한다 왔다 간다는데 그때 보면은 냉장고에 뭔가 꽉 차 있고 쌀도 막 갖다 놓고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 남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에게 돌아올 것을 기꺼이 포기했다. 포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어떤 분이 지방 도시에 사는데 자기가 이제 그 메인 도로 뒤쪽에 있는 골목에 있는 어느 그 집에 작은 밥집에 식사를 하러 갔어요. 그 집은 김치찌개와 된장찌개 두 개만 한다는 아줌마가 나이 든 아줌마. 그래서 가서 김치찌개를 시키니까 아줌마가 김치찌개를 딱 가져와서 반찬하고 자기가 먹으면서 그랬대요. 아유 아주머니 여기 이 집은 반찬이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아줌마 얼굴이 막 환하게 피우더라고요. 또 식사 때 되니까 일단에 젊은 사람들이 한 4-5명이 와 하고 몰려와서 또 뭐 시켰어요. 뭐 찌개를 시켰어요. 아줌마 이제 그때 막 바쁘게 돌아가니까 그 중에 있던 젊은 나이가 좀 그 젊은 그 여자가 일어나더니만 아줌마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그러더만 부엌에 가서 그 뭐 반찬 같은 거 가져온 걸 얘가 막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보고 굉장히 흐뭇했다 하더라고. 그리고 마침내 작은 무쇠 밥솥에 이제 밥이 해가지고 그걸 이제 그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탁 놓으니까 그 뚜껑을 딱 떼니까 하얀 밥에서 김이 확 나니까 그 젊은이들이 다 같이 탄성을 야 하고 치더라. 네. 그러니까 주인 아줌마의 얼굴에서 막 웃음이 확 피더라는 거지. 확 피더라. 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이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그 글 에세이 쓴 걸 가끔 읽어보면은 자기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칭찬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자기는 어느 날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일어날 힘이 없어가지고 마침 들어가니까 노약자석이 비어 있어서 거기 앉아 있었다는 거죠. 뭐 나이가 70대 중반이니까 있었는데 그 어떤 아주머니가 오더라는 거죠. 자기가 일어나 비켜주고 싶었는데 비켜줄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옆에 자리가 나니까 그 이제 자기 또래 되는 그 아주머니가 자기 옆에 앉더라는 거지. 예. 근데 그 후에 또 나이가 더 든 할아버지가 한 분 오니까 이분이 일어나서 자리를 비켜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또 내리니까 거기 와서 앉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우 참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네요. 그랬다더라. 예.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아니 뭐요, 뭐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서로 마음이 따뜻한 분이네요. 그리고 서로 말이 죽어가면서 그 주변의 공기가 따뜻하게 흐르는 것을 체험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어요. 예. 이웃을 축복하면은 그게 나에게 유익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5절에도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할 때 우리가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과 항상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적인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많이 쌓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과 기복주의 신앙의 차이점은 나를 위해서 사느냐 남을 유익하게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섬김과 선교도 중요합니다. 형편이 어렵고 가진 것이 없다고 섬기거나 또 선교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만 있으면은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참 많아요. 참 많아요. 여러분 중보기도 해보셨지만은 누군가의 소식을 듣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 저 사람 아픈 게서 낫게 해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꽤 오랜 시간 동안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기도는 들어주신 거다. 그런 그 확신도 생겨요. 확신도 생겨요. 예.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우리 교우들 중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또 돕는 노릇을 또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격려도 할 수 있는 거죠. 격려 충분히 할 수 있죠. 칭찬할 수 있습니다. 야, 정말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쓰세요? 예, 할 수 있죠. 예. 또 좋은 성경 규절이 있으면은 아침 읽었다, 저녁 읽었다, 갑자기 떠올랐다. 좋은 성경 규절이 있으면은 찾아서 그 아름아름에게 그 어떤 사람에게 카톡으로 보내든가 그렇게 할 수가 있어. 할 수 있어.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가끔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보다가 좋은 거 있으면은 가까운 그 사람들인데 보내줍니다. 재미있는 거 있으면은 그러면 또 피드백이 오죠. 와, 재밌었다, 웃었다. 예. 그럼 나도 흐뭇해져요. 예. 그렇게 남을 자꾸 생각하고 한 번이라도 한순간이라도 기쁨을 줄 수 있는 거, 그건 우리로 하여금 자꾸 다른 세계로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3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라.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또 교회나 걸림돌이 되지 말라.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가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행동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는 거죠. 예. 씨를 잘 뿌려야 거기 싹이 올라오고 열매가 열리네.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린 거죠. 작은 행동이 큰 일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 큰 일을 그르치기도 하고 작은 일이 우리나라에 있는 대표적인 그 대학들, 중고등학교들 그거 보면 처음에 시작 보면은 거의 미미해요. 미미해요. 예. 어떤 데는 교회당에서 시작한 야학도 있더라고. 그게 커지면서 교실이 2칸이 되고 3칸이 되고 땅을 사고 학교를 짓고 중학교가 되고 고등학교 되고 대학교도 되고 그런 학교들이 우리나라에도 참 많습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그 사회에 어떤 유익한 일을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한 것들은 세월이 흘러서 굉장히 좋은 열매를 맺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는 것도 그 미미한 일을 할지라도 그 좋은 씨를 뿌렸을 때 그 자녀들 장래에 굉장히 좋은 열매를 맺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법대로 산다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시간이 흐르며 세월이 흐르며 성숙해지는 것, 거기에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됩니다. 크리스천의 성숙한 신앙은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과거에 제자 훈련 많이 할 때 초급, 중급, 고급, 지도자반, 사역자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나라 제자 훈련의 그 성공한 면이면서도 실패한 것이 바로 그 단계별로 했다는 것으로 단계별로 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벌써 10여 년 전부터 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그랬어요. 그냥 계속 성장해야 돼. 계속 성장해야 돼. 계속 성경 읽고 묵상하고 이것이 무엇일까 해서 찾아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더 은혜를 끼쳐서 깨닫게 하시고 또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해주시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걸 또 보게 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자가 되게 해주신 거죠.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자꾸 자기들의 세상 기준에서 그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 예. 굉장히 많다고. 예. 근데 막상 본인은 전혀 그런 걸 느끼지 않는데 자기들이 지레짐작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제가 이제 목사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많이 느껴요. 목사고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좀 소위 성공한 애들이 많은데 가끔씩 이렇게 불러. 저도 목사지만 불러줘요. 친하게 지냈으니까. 같이 앉아 있으면 어떤 애들은 굉장히 목사가 이제 돈이 없고 뭐 그런 걸로 자꾸 보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거기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전혀 그렇게 없는데, 나도 전혀 그런 게 없는데, 네가 그걸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나는 네가 가지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고 네가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나는 그 훨씬 더 좋은데 그걸 자꾸 자기의 잣대로 자꾸 본다. 자기 잣대로. 예.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안 되죠. 우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는 것이 굉장히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말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게 되었을 때는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바꾸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나지 않아요.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추구해 나가는 것이 더 재미가 있고 더 좋아하시나, 더 좋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예, 저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내가 남의 유익을 구하기, 오늘부터 남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자.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분처럼 그냥 어느 곳에 가거나 긍정적인 마음으로 보고, 아유 오늘은 이 집에 된장찌개가 너무 맛있네, 그럼 말하고 나온다든가, 아유 정말 잘 칭찬하고 나온다든가, 그런 게 저절로 나오는 거죠. 늘 주님과 깊게 하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웃을 섬기라고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신앙생활의 어떤 습관적으로 하는 신앙생활 속에 들어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계명이 온전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생각해야죠. 오늘 말씀에는 그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예.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구원의 길에 들어서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그렇게 하면은 이분은 뭔가 다르다. 이분은 다르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분도 그 지방에 살면서 벌써 그 동네에 소문이 난 것 같아요. 동네. 예. 소문이 난 것 같아요. 이분은 뭔가 다르다. 소문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고, 그게 빛된 삶이고 소금의 삶이죠. 소금의 삶. 그게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건데, 그거는 내 신앙이 성숙해졌을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의 그 신앙 생활을 보면서 서로 갈라져 갈등을 일으키고 다투고 있는 것이 막 답답해서 그들에게서 하나하나 가르침을 줍니다. 예.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십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내가 하는 그 다른 사람 생각하는 마음이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